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3년 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은데 3년 동안에 저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많은 분들에게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3년 동안에 점점 이게 몸이 좀 약해지기 시작해서 이제 거동이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왕성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캐나다에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하루도 버겁게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에 저희 안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을까 진지한 고민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이 있습니다. 모쪼록 이 사흘간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여서 참된 위로가, 그리고 복음의 위로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감추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아주 굉장히 열심인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행상을 하면서 살았던 분인데 굉장히 생활이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힘들게 그 거리에서 또 행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원은 장사미천을 모아서 시장 어귀에 그 가게를 하나 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하나 인수해서 좀 고생하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 10년 넘게 그렇게 행상을 하고 마침내 돈이 어느 정도 모아져서 이제 곧 그 시장 어귀에 있는 가게를 살 수 있을 만큼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건축을 위한 그 부흥회였는데 힘들기는 하고 피곤하긴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분은 이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그 목사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마음이 굉장히 찔렸어요. 하나님은 새빵살이를 하시는데 이 교인들은 좋은 집에 산다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신랄하게 교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분이 마음속으로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텐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없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많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동안 모아두었던 장사 미천을 모두 다 건축 헌금으로 드리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부흥회에 가서 이런 간증을 들으면 그렇게 했더니 몰랐던 유산을 어디서 얻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가게를 무상으로 빌려주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든지 보통 그렇게 간증이 끝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헌금했다가 낭패를 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간증을 안 시켜서 잘 모를 겁니다. 저는 만약에 누가 이런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다 거짓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일들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비판할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교회가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모르니까 그것이 틀렸다 맞았다 이야기할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였을까 하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런 간증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그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그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이 그 경험한 특별한 것을 자꾸 일반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화시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건 내가 경험한 은혜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연약함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했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꾸 거기에서 공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결을 찾아서 혹시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간증이 위험한 게 그런 것들이죠. 간증을 듣고 있으면 그러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그 굉장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위축이 되는 이유는 이건 단순히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하면 저와 같은 좋은 것들을 나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비결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요. 인간은 성경을 보면서 자꾸 공식을 찾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을까?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이유가 뭘까요? 무너지게 만들었던 원인이 뭘까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만 하더라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그 다음 날 가서 또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고고 학자들이 발굴한 바에 의하면 여리고성 한 바퀴를 한 사람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한 3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3시간 동안 성을 돌고 완전 무장을 하는 군인이 성을 돌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음 날 되면 또 가서 돌아오는 것이죠. 3일, 4일, 5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돌았다는 이야기는 근 20시간을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을 돌 때 그 성이 뭐 금이 간다든지 아니면 한 바퀴 돌고 왔더니 벽이 무너지는 게 보였다든지 이러면 도는 게 재미있어요. 그런데 하루 돌고 와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이틀 돌고 와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7번째 도는 날 17바퀴를 돌고 났더니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니까 벽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벽이 무너진 이유를 뭘까로 생각해요. 무너지게 만들었던 원인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땅밟기예요. 그 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다는 거죠. 여기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신데 청년들 혹시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도세요. 그 주변으로 쭉 한 바퀴 도시고 다음날 또 가서 한 바퀴 도시고 7번째 날 7바퀴 도신 다음에 넌 내 거다 큰 소리로 외치시면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나오니까 고맙습니다. 그걸까요? 땅밟기일까요? 아니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함성이라 그래요. 마지막 함성, 기를 모아서 외쳤던 함성. 그래서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새벽에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돌았기 때문에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거기에는 비결이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그 이 사건, 유일무이한 사건.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그 백성들은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을 돈 적이 없어요. 오직 여리고 성에서만 한 번 경험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건을 자꾸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저희들은 그 노하우를 알기 위해서 자꾸 그 방식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죠. 청년들이 저에게 자꾸만 물어요. 제가 금년에 65세인데 65세의 이 젊음과 매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좀 나쁘죠. 제가 가르쳐준다고 자기들이 할 수 있을 것처럼, 마치 무슨 비결이라도 있어서 제가 무슨 약이라도 먹는 것처럼. 이건 타고난 거라 아무도 따라하지 못해요. 이건 그냥 저만 가지고 있는 저만의 매력일 뿐이잖아요. 여기도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공식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 공식을 찾을 때 대체로 기복적인 의도에서 그 공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했다고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놀랍다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도 11조 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공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와 같은 간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성과 속의 구분, 다시 말하면 이원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만 행위나 장소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한 것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종교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먼저 참석한다든지, 예배를 먼저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봉사를 먼저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바로 종교적인 행위들을 영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의 의미가 헌금을 먼저 건축 헌금을 드리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려고 했거나, 혹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성과 속의 구분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이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이 주님의 날입니까? 당연하죠. 주일이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월요일은 누구의 날인가요? 월요일은 내 날인가요? 제가 한번 교회에서 지나가는데 초등학생 둘이 좀 다퉜나 봐요. 그 다투다가 한 친구가 욕을 했어요. 욕을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욕을 했더니 아주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Today is Sunday. 오늘 썬데이인데 왜 욕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냥 웃으면서 너는 먼데이는 욕하니? 내가 그렇게 이제 그냥 웃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일이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we keep this day holy to make other days holy. 이날만 거룩한 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구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지 않고 모든 날이 다 똑같다고 말하는 건 결국은, 제가 내일 우리 재직사님한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드리지 않겠다는 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구별의 의미는 그날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모든 날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과 속을 구분하면서 어떤 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장소만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목사가 성직자입니까? 목사가 성직자인가요? 당연하죠. 목사는 성직자예요. 저는 누가 저를 성직자라고 부른다면 거기에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목사는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내가 성직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요? 학생도 성직인가요? 세탁소에서 일을 하는 것도 성직자인가요? 공무원들도 성직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직이라고, 우리가 성직이라고 말할 때 세속과 성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에 의해서 구분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일이 다 거룩한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한 일이라면 그게 다 세속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거룩한 일이에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온통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조금 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다면 이 설교를 여러분 거룩한 일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극히 세속적인 일이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돈을 벌자는 생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성직자가 돼요? 성직이란 무엇을 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과연 주를 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할 것인가 그것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와 같은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간증에서 제가 느끼는 애석함이 있다면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면 자꾸 먼저 교회를 생각할까? 왜 먼저 종교적인 일들을 생각할까 하는 것들이 좀 아쉽다는 말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염려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26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참 많이 한 말이지만 그렇지만 별로 힘이 없어 보였던 그렇게 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 말이 고난 중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말들이 어쩌면 별로 힘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한번 그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니까 아직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했어요.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한테 제가 들었던 가장 정직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빈말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생각할 땐 그 말이 빈말이에요. 그거 걱정하지 말란다고 걱정 안 됩니까? 지금 제가 가고 난 다음에 바로 걱정할 텐데 이거 걱정 큰일 났다 생각할 텐데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걱정하면 안 될 것 같은 걱정하는 건 큰 죄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게 믿음이 없는 그러한 이 증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서 그 근심을 잊도록 해야 되겠다.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오히려 그 걱정거리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분을 찾아가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걸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겁니다. 이런 말보다 어쩌면 제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을 찾아가면 그냥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떡하니? 이제 어떡하니?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면 좋지? 왠지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거나 마치 먼 산에 불구경하듯이 그냥 다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농담할 여유가 저에게는 없더란 말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미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서 저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도대체가 뭐 때문에 저렇게 근심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들을 책망할 만큼 저에게는 그런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안 됐어요. 그리고 같이 걱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는 불가피한 것이고 진지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들, 그 말씀들을 들으면 저는 그냥 아멘이라고 생각되기보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이 과연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고난 앞에서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대부분은 다 고민들을 많이 할 텐데 과연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뭘까?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찾기 전에 이 말씀이 의도하지 않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것도 먹을 것 마실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생각은 언제나 염려를 낳습니다. 진지하게 사고하지 않고 그냥 고민이 없이 잡히는 대로 옷을 입고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그러한 초월한 듯한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권장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걱정이 되거든요. 잊어버리니까 그렇지. 지금도 그냥 제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이지만 나오실 때 가스불 끄셨나? 그냥 한마디 슬쩍 던지면 엔진 끄고 들어오셨나요? 그러면 거의 그 습관적으로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막상 딱 앉고 나면 내가 엔진을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내가 집 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엔진 끄고 오셨나요? 가스불은 끄셨나?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이제 오늘 예배 망친 거예요. 그 생각만 하게 되고 가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뭔가의 생각에 잡히면 그것이 우리에게 걱정을 낳게 만들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지내요.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다 말고 문득 나 이제 뭐하고 살지? 그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내가 결혼할까? 그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갑자기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막 근심 가운데 있는 경우들도 있단 말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염려를 낳게 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 옷 입는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아무거나 주세요. 그리고 아무거나 입는 그러한 단순한 생활, 그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제 아내가 제가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않지만, 제가 목회를 할 때 제 아내가 주일날 아주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일날 제 아내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입고 갈 옷이 없대요. 옷장에 들어가서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나와서 옷이 없대요. 입고 갈 옷이 없다고. 그리고 저한테 어깃장을 놔요. 오늘은 벗고 갈 거래요. 나는 옷이 없어서 오늘 그냥 벗고 갈 거야. 입을 옷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제 아내에게 제가,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돼. 그렇게 말 못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날 다음 날부터 식단에 멸치하고 고추장만 나올 겁니다. 김치 하나 나오든지. 그리고 제 아내가, 여보 이게 뭐야? 뭐 고기 같은 거 없어? 그러면 제 아내가 말하겠죠. 주님이 말씀하시길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냥 주는 대로 먹어. 그게 무서워서 저는 무엇을 이 교회 가기 전에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하면 저는 무조건 미안하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다음번에 하나 사자. 그런데 오늘은 그냥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 아내도 뭐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었으니까 문제가 되지는 않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한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불성실한 삶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염려들이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서 염려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그에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태만함이에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는 거야? 라는 그러한 그 책망을 듣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뭐 인간이 뭐 한다고 뭐가 되겠어? 하나님이 다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인도하실 거야. 이 말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굉장히 태만한 말로 들린단 말입니다. 아주 무책임한 말로 들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게 되죠.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요? 교인 중에 아픈 교인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니까 오해 마십시오. 장로님이 전화하셔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 교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한번 찾아가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께 이야기하죠. 장로님, 뭐 그런 걸 걱정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셔도 좋은 데로 데려가실 텐데 뭐 그런 거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그러세요. 목사님은 참 걱정도 없어서 좋으시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말씀을 드리죠. 장로님, 뭐 그런 걸 걱정하십니까? 제가 나갈 때가 되면 나가고 안 나갈 때면 안 나가는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실 텐데 뭘 장로님이 먼저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쫓겨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 삶은 주님이 지키세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없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제 아내만 그냥 발을 동동 굴러요. 그러면서 큰일 났다는 거야. 지금 체킹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지금 거의 제로가 돼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제 아내가 막 걱정을 하죠. 그러면 제 아내에게 저는 항상 말하잖아요. 여보, 뭐 그런 거 걱정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또 좋은 곳 인도하실 거야. 하지만 믿음이 없는 제 아내는 그냥 조바심을 내다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러 나가는 거야. 그런 제 아내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참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걸.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믿음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무책임해 보이십니까? 그건 무책임함입니다. 그건 불성실함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그게 힘들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님의 관심은 염려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의식주에 관한 기독교적 관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그 의식주에 대한 그 세계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6장 앞부분에 보면 그 산상수훈 가운데 6장 전체가 다 외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는 종교적 위선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종교적으로 경건한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세 가지 행위가 있었는데 하나가 기도고 또 다른 하나가 금식이고 또 다른 하나가 구제였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금식과 구제와 그리고 또한 기도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어귀나 아니면 시장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위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해서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구제하면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 종교적인 경건 행위가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직접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의식했단 말이에요. 이게 위선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말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쌓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 그러한 경우들이 더 많았다는 말이죠.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건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구제를 할 때 그 예루살렘에 보면 구제를 위한 헌금통이 있는데 헌금통이 1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헌금통이 그 이 입 주둥이가 나팔 모양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는 지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자루로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나팔관 앞에다가 쫙 부으면 쫘르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다 들어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2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의 경우는 주님만 주목하고 아무도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게 살짝 몰래 가서 그 동전 하나 헌금을 했는데 띵! 다 쳐다보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인간이 헌금을 저렇게 해? 그래서 헌금을 할 수가 없었어요. 헌금이 결국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이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라고 생각해요.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할 때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의 의미가 마치 주님께서는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구제할 때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할 때만큼 사람을 의식할 때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의식이 되는지.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구제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도 모르게 구제했어요.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구제를 하다가 우연히 그 교회 교인을 구제 현장에서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잖아요. 아, 이분이 정말로 몰래 선행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그 말을 사람들에게 했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늘 가서 내가 받을 상을 다 뺏어갔다고. 내가 몰래 아무도 몰래 했는데 왜 그걸 사람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선을 베풀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었냐고 너무 화를 내가지고 온 세상이 다 알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자기 의인 거 아세요? 내가 기도하는 건 아무도 몰라. 나 혼자 살짝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걸 본 사람이 없을걸? 그러면 그게 의가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그 사람은 정말로 얌전해서 아무도 알아보지 않게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도 자기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외식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다고 말하면서 왜 사람만 보니 그거예요. 왜 사람을 의식하니?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의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라면. 이것이 위선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 그 이 두 번째 종류의 위선을 말씀하시면서 염려에 관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창고에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거나 너희를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걸 또 다른 한 종류의 위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어떤 종류의 위선인가 하면 사람들이 예배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진심이에요. 그런데요, 먹고 사는 문제는 내게 속했다고 생각해요. 먹고 사는 건 내 소관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철저한 이원화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 하는 것이 전부 다 사람을 의식했거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찬양을 하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 여호와가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찬양할 때 그거 다 위선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찬양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시라고 진심으로 찬양한단 말입니다. 그게 거짓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을 나가면서부터 달라져요. 여기에서는 진심인데 밖에서는 하나님이 주가 아니에요. 밖에서는 세상이 주예요. 세상에서는 돈이 주예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위선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종교적 행위에서의 위선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위선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보이려는 행동을 하면서도 사람만 의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종류의 그 위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와 찬송을 드리면서도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또 다른 한 종류의 위선이라는 말이죠. 제가 이번 GCC 수양회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교회 장로님 때문에 미치겠대요. 제가 왜? 그랬더니 장로님의 위선이 자기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의 직원이에요.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회사에서는 너무 무정하고 너무 교만해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너무 온유하고 너무 친절해요. 그러니까 직장과 교회가 너무 다른 이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청년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밖에서 직장에서는 그렇게 무례하고 그렇게 교만한 분이 어떻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겸손하지? 이게 위선이 되어서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위선은 아닐걸?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그분은 교회에서 그냥 교만한데 겸손한 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무례한 분인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냥 온유한 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진심으로 온유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겸손해요. 직장에서는 진심으로 교만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무례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위선의 문제가 아니라 theological orientation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누구라도 겸손해요. 왜? 교회는 그래야 되는 곳이니까. 교회에서는 누구에게나 친절해요. 교회는 당연히 그러는 곳이니까. 우리도 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친절하면 망해요. 아시죠? 다른 곳에 가서는 그렇게 친절하게 했다가는 이용당해요. 좀 더 냉정해야 되고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온유하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 망하기 딱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법대로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원화된 모습이 굉장히 진지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또 다른 하나의 위선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잘못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선으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먹는 것도 내게 속했다. 마시는 문제도 나의 문제다. 내가 교회에서만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일상에서 주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그리고 아니면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주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꽤 많은 경우에 고난의 현장에서 자기의 주됨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거기서는 내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더란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형통함이에요. 잘 되면, 모든 게 잘 풀리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다들 말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대상을 생각하고 있을까? 글쎄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꽤 많은 분들 그 추수감사절이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미국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고맙대요. 아니, 한 번은 어떤 분이 그 차 사고가 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비켜갔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고맙대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물었어요. To whom? 누구한테 감사한데?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누구랄 건 없고 사고가 나지 않은 현장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그 주어진 현장이에요. 잘 풀려가고 있으니까 그게 감사하다는 그러한 경우가 있겠죠. 과연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주되심을 인정할 수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고난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버겁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염려하면 안 된다는 책망이나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먹고 마시는 문제도 내가 다스린다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이고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염려하는 건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그 성숙한 단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때로는 불필요한 죄책감을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맨날 염려하니까, 항상 걱정이 끊이질 않으니까, 조금만 일이 생겨도 막 걱정이 되고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염려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의 염려는, 이것은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신 장치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염려는 일종의 알람이에요. 주변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연기가 나면 이 스모크 디텍터가 울어야 되잖아요. 이거 안 울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어디에 불이 났다고 하거나 연기가 솟거나 아니면 어디가 좀 그런 상황이 되면 파이어 알람 해야죠. 우리 안에도 염려라는 말은 위험이 닥쳤다는 이야기예요. 어딘가에 지금 위험한 일들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알람이 울죠. 그런데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염려할 상황이 되었을 때 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철로 역정에 보면 거기에 순례자가 여행을 하는데요, 신앙인의 삶의 여행을 하는 거죠. 근데 길을 가다가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많이 지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앞에 아주 좋은 정원을 있는 아주 좋은 이 평화로운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순례자가 그 집에 들어가면서 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던 차에 그 안에 있는 가르너가, 정원사가 그 순례자를 보고는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쉬라 그래요. 쉬었다 가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쉬었다 가려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멈춥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문 앞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사자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Don't be anxious about it. Just proceed. It is not gonna, the lion is not gonna hurt you. 절대로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까는 그냥 just come on in. 그러면서 잘 보라고 해서 봤더니 이 사자가 사슬에 목이 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자는 절대로 그를 해칠 수가 없어요.
묶여 있으니까. 절대로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격려를 해요. 그래서 이 순례자가 그 사실을 믿고 가는데요, 사자 앞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안에서는 또 이야기해요. Don't be anxious. Just come on in. 그 말을 듣고 또 갔다가 사자가 으르렁 하면 또 뒤로 가는 거예요. 못 가요. 사자가 묶여 있다는 것도 이성적으로 알겠고, 그 사자가 자기를 harm할 수 없다는 것도 이성적으로 알겠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르디너의 말도 믿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현실 앞에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는 계속해서 encouraging을 하는 거죠. It is okay. Just come on in. He is not going to harm you. Just come on in. 그 말을 듣고 귀를 막고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마다 절대로 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으르렁거릴 때마다 귀를 막으면서 조심스럽게 그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그 약속의 말을 믿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발은 떨리고 몸은 흔들리고, 그리고 정말로 막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존 버녀는 크리스천들이 고난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을 듣고 그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그 앞으로 proceeding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사자 봐. 묶여있지. 절대로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 놓고 와.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거 봤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는 사자 앞에 지나가면서 처음 지나가는 사자 앞에서 물어봐. 그러면서 지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믿음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 사자를 놀리면서 헤헤거리면서 여유있게 걸어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죽겠지만, 떨리지만, 못 견디겠지만,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불안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먹을 것을 줄 것이며 내가 너의 삶을 지켜줄 것이니 오라. 그리고 우리는 떨림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위로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 사소해 보이는 일조차도 내가 그냥 감기 한번 앓고 있어서 그냥 그래서 기침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 이 새가 창고에 들이지 아니하고 백합화가 길쌈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들에 핀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입은 옷의 영광보다 더함지 아니하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글쎄요, 제가 꽃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로몬의 옷이 백합보다 좋아요. 그 영광이 더 화려해요. 엘리야가 이 시냇가에 있을 때 그에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먹여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을까? 제가 궁금한 건 까마귀가 뭘 가져왔을까요? 까마귀가 물어올 만한 게 뭐였을까? 뭐 팔보채? 아니면 뭐 양장피? 갈비?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 마리의 까마귀들이 먹을 걸 가져다 줬지만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들에 핀 백합화의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재벌들의 영광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토요타 캠리? 그거 가지고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부가티 베이론을 이겨요? 부가티 베이론,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요즘에 부가티 베이론이 한 대에 500만 불이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그게 300만 불이었을 때. 근데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안 사는 바람에, 아니, 어떻게 토요타 코롤라가 어떻게 부가티 베이론을 이겨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어떻게 재벌들이 살고 있는 집을 이겨요? 그 영광이 더 낫다고요? 아닐걸요.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솔로몬의 입은 옷의 영광보다 들에 핀 백합화의 영광이 더 귀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화려함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들에 핀 백합화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화려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연약하게 나타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지키시라고 하는 것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형통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말이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너무도 유명한 말, 4장 13절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캔버라 우리 교회 1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 꽉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아멘.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 못하실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He can do it.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다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룰 수 있다는 말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지금 이 말을 감옥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나는 원하면 감옥에서 나갈 수도 있고 원하면 내가 제일 좋은 집을 가질 수도 있고 원하면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거 하려고 하는 말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빈궁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이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족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게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태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조금 더 크면 좋겠어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절대로 키우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 그냥 성적 CCD 그래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나니 나는 좋습니다. 이 아들 더 이상 공부 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얘기할 때 지금 내 이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 처하든 부함에 처하든 빈궁에 처하든 아니면 풍부에 처하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됐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인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의도도 결국은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여전히 지금도 살게 하심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와 같은 그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아니, 할 일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 다 아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만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라는 말의 의미를 그냥 종교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뭐 교회에다 건축한 것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조차 몰라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 찾아가면 아무것도 못하세요. 기력도 없고 거동도 못해요. 그냥 누워만 있어요. 그냥 누워만 계신 분들, 제가 그 양로원에, 너싱홈에 이 신방을 가면 그분들이 늘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대요. 내가 살아서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짐만 되고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데, 정말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빨리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때 빨리 갈 수 있게 기도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근데 빨리 갈 수 있게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분들은 정말로 그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항상 했던 말이, 그분들은 자기의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에게 했던 말은, 할머니의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할머니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왜 살려두시는지 모르셔도 됩니다. 비록 모르지만 그냥 지금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금 주어진 곳에서 그냥 살아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여전히 남겨두신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자는 말은 물론 아닌 건 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어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 글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었던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면 제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캔버라에 보내셨는지 우리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왜 여기에 또 이렇게 오게 하셨는지, 우리 인간들이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의 여기에 방문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심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힘들기도 하고 많이 혼란스럽기도 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다 몰라서 그래요. 아마 어떤 분들은 여기에 계시지만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한 분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 계신데 어떤 희망과 기대보다는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다 싶어요.
다른 지역에서 만났던 교인들과 여러분들이 비슷하다면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성실하게 산 만큼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도 어쩌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러한 염려들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너와 동행하며 너를 통하여 내 나라를 이루리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면 아마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조금 용기를 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 나라가 저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제가 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다시 권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 끝까지 지킨다. 내가 너 끝까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나라를 이룬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좀 불편하시다면 그냥 여러분만 들을 수 있는 소리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글쎄 오늘 같은 밤에는 그냥 묵상보다는 하나님의 그 반응 말씀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말씀하셔도 되고, 그러니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소리를 내서,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저희들의 그 한계 때문에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허람 때문에 우리들은 많이 흔들리고 우리는 많이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많이 두렵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다니 어찌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과 그리고 또 세상에서의 그 흥함과 망함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겠나이까? 어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의 그 질고와 또한 하나님의 그 고통의 정도에 의해서 저희들의 삶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지치고 곤고한 심령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일 일은 내일에 족하다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니, 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소서. 분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만지심으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힘으로 인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며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오 주여 저희들이 순하고 낮아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시고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셔서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된 시간, 오 주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처한 그 상황에서 비교적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이 힘들고 많이 불안하고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듣기보다 오히려 위로로 듣고 그리고 은혜로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믿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하여 사랑을 확증하셔서 환경과 상황은 마치 우리의 믿음을 비추어야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